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알고 사람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표처럼 즐겁게 언덕에 오를 수 있는 것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이 본문이 전체, 예를 들어서 이제 창세기라면 그 창세기에 지금 어떤 흐름 가운데 있는 것인지 분간을 하며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그동안 읽어왔던 내용들을 잠깐만 좀 짚어본다면, 죄가 어떻게 인류에게 들어왔고 그 죄가 어떤 효능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해왔는지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먼저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비틀어 버렸고, 그 다음에는 가장 사랑해야 할 부부 관계를 비틀어 버렸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정말 서로 지켜줘야 할 그런 형제를 지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죄의 효능이지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은 조금 더 나아가서 그 가인이 자기의 성을 쌓고 이제 그 후손들은 이웃과 어떻게 관계가 틀어지는지 그런 최악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또 다른 한 사람을 부르셔서 생명의 길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나누면 되겠습니다. 어느 나이든 환자가 있습니다. 당뇨병을 앓고 있는데요. 병원에서 이제 처방전을 들고 약국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약사에게 처방전을 건네고, 그 약사는 그 처방전을 보고 약을 지은 다음에 이제 복약 지도를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어르신, 이 약은 하루에 한 번만 드세요. 아침에요. 밥 먹을 때 같이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3개월치 90포를 이 어르신에게 전달을 했죠.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한 달이 못 돼서 이 어르신이 응급실에 실려가게 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르신은 약국에서 분명히 하루에 몇 번 먹으라 했어요? 아침에 한 번. 그런데 어르신이 생각하기에 한 번 먹는 것보다 2번 먹으면 더 빨리 이 당뇨병이 낫겠지 해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드신 거죠. 그랬더니 저혈당 쇼크가 와가지고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가게 된 겁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돼서 응급처치를 해서 금방 나올 수 있었지만,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하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처방전대로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처방전대로 지키지 않은 사람이 또 있어요. 이제 첫 번째 단락을 보십시오. 가인, 하나님 앞을 떠나 성을 쌓는 자가 있다. 16절에서 18절인데요. 하나님은 죄를 지은 가인에게 처방전을 지어주셨어요. 어떤 처방전이었을까요? 이런 처방전이었습니다.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런 처방전이었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었던 가인이었는데 동생을 죽인 후에 그 동생을 어떻게 했어요? 땅에 묻어버렸죠.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땅에서 저주를 받았기에 이리저리 방황하며 지내라 라고 하는 그런 처방전이었습니다. 이 가인은 하나님이 내리신 이 처방전을 딱 보고 이리저리 이렇게 방랑을 하며 살면 사람들이 자기를 만날 때 죽일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하나 주셨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가인의 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인은 하나님 주신 이 처방전대로 좀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좀 방황도 하면서 좀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처방전대로 살지 않기로 작정을 합니다.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그리고
17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성을 쌓았다라고 하는 건 이제 방황하지 않겠다는 거죠. 처방전대로 살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표를 주셨지만 가인은 이 표가 정말 나를 지켜줄까 의심도 되고 또 아이도 낳으니까 이제 내가 그냥 이곳에 정착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은 것이겠죠. 그래서 가인은 아들의 이름을 따서 그 성을 에녹이라고 지었고 그 성에서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은 가인에게 처방전을 주시면서 원하셨던 것, 그게 무엇일까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너는 죄인이니까 평생 방랑하며 살아, 방황하면서 살아. 너는 공포에 좀 질려야 돼. 그걸 원하셨을까요? 아니겠죠. 하나님이 가인에게 원하셨던 것은 새로운 삶에 대한 갈급함입니다. 16절 보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을 떠난 자가 느끼는 그런 갈증,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여호와를 찾고 찾으라. 바로 그러한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이죠. 갈급함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 말입니다. 이 터치북스에서 나온 영적 건강 처방전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는 세 가지 영적 갈급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공허한 영혼의 갈급함, 두 번째는 메마른 영혼의 갈급함, 세 번째는 만족한 영혼의 갈급함. 오늘은 두 가지의 갈급함만 좀 나누겠는데요. 첫 번째 공허한 영혼의 갈급함 그리고 메마른 영혼의 갈급함에 대해서만 나누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공허한 영혼의 그 갈급함, 이것은 곧 자연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공허한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이 공허함을 채워줄 무언가를 늘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정말 좀 강하게 이야기한다면 미친 듯이 돈, 성적인 쾌락 또는 권력, 부동산, 더 나아가서는 스포츠와 같은 것들을 쫓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결코 그 어느 것에서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허한 영혼에 굉장한 모순이 한 가지 있어요. 어떤 모순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삶의 영혼에서는 만족하지 못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너무나 쉽게 만족해 버린다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9절에 나온 그 이야기처럼 이렇게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처럼 공허한 영혼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영역에서는 너무 쉽게 만족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메마른 영혼의 갈급함인데요. 공허한 영혼과 메마른 영혼은 완전히 다릅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공허한 영혼은 생수의 강을 맛본 경험이 아예 없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반면 메마른 영혼은 그것을 맛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메마른 영혼은 자신이 상실한 게 무엇인지 아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하나님을 조금 맛보아 알아본 맛을 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메마른 영혼 말이죠. 가인은 어떨까요, 여러분? 가인은 공허한 영혼일까요? 아니면은 메마른 영혼일까요? 메마른 영혼입니다. 가인도 사실은 살짝이지만 맛을 보았었거든요. 그래서
가인은 공허한 영혼이 아니라 메마른 영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메마른 영혼이 될까요? 이 책에서는 세 가지 이유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영혼이 메마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가장 흔한 그 이유는 사람을 갈수록 메마르게 만드는 그 세상의 물을 너무나 많이 마시면서 정작 하나님의 생수는 너무 적게 마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많이 마실수록 갈증이 더 심하게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상의 물을 너무 많이 마시는 거에 비해서 하나님의 생수는 너무 적게 마실 때 이렇게 영혼이 메말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가장 흔한 경우라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더 다른 것으로 본다면 특정한 죄에 지나치게 주의를 기울이면서도 정작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 말입니다. 이것도 메마른 영혼이 되기 쉬운 그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럴 때 그리스도의 영혼이 메말라 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원인으로는 청교도들이 말하는 것인데요. 하나님 자신의 숨기심입니다. 이런 이유는 많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혼을 메마르게 하셔서 하나님을 찾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숨기심의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은 태양이 구름 뒤에 숨어 있을 때에도 여전히 태양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메마르게 되는 세 번째 원인으로는 지속적인 정신적, 육체적 피로 때문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이야기가 필요 없을 줄 압니다. 인간은 영혼, 몸 통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정신적, 육체적 이런 피로가 쌓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영적으로 갈급해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나 몸이나 이것도 굉장히 피로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영적 건강 처방전에서 이 책에서 그리스도인의 영적 메마름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원인을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말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신선한 물을 찾는 것 그 자체가 곧 성장의 신호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갈급함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좋은 신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갈급함을 느끼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갈급한 심령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갈급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물은 마시면 마실수록 너무나 갈증만 납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을 향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는 좋은 영적 신호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그러한 갈급함이 있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방황할 때 가인의 표를 보면서 하나님을 찾는 그 갈급함 말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러한 갈급함을 원하는 그런 처방전보다는 그것과는 다르게 자기의 성을 쌓고 그 안에 안주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처방전과 다르게 성을 쌓는 그런 행동 뒤에는 어떤 결과들이 따를까요?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성은 화려할수록 짙은 그림자를 만든다. 이제 19절을 보십시오. 거기 가인을 포함한 6대째 라멕이 태어납니다. 라멕은 강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의 아버지인 무두사일이 라멕이 강하게 살아남기를 바랐던 것이죠. 이 자신의 성에서 강한 자가 되어 살아남았습니다. 이 라멕이 어디 그뿐인가요? 두 아내를 지금 맞이했다고 말씀하죠. 성경에서 지금 처음으로 두 아내를 맞이한 사람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아다요. 또 한 명은 실라입니다. 아다에게서는 야발과 유발이라는 지금 아들을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실라에서는 두발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은 지금 잘 보십시오. 야발, 유발, 두발. 발자 돌림이네요. 야발, 유발, 두발. 물론 이제 두발은 밑에 뒤에 이제 가인이라고 하는 말이 포함이 돼 있죠. 아마도 선조인 가인의 이름을 함께 쓴 것을 보니까 아마 무슨 연관이 있는 듯합니다. 자, 먼저 큰 아들인 야발을 한번 좀 보십시오. 20절 보니까 야발이 장막에 거축하면서 가축을 쳤다고 지금 이야기하죠. 자, 이들이 지금 땅에서 열매를 제대로 얻고 있어요? 못 얻고 있어요? 이들은 땅에서 열매를 제대로 못 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셨잖아요. 땅에서 열매를 제대로 얻을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들이 땅에서 열매를 얻지 못하니까 가축을 치게 된 거죠. 라멕의 큰아들 이 야발이 그래서 처음에 가축을 친 겁니다. 가축은 누구의 원래 직업이었나요? 가인의 동생 아벨의 직업이었죠. 그러니까 가인 할아버지에게 항상 들었겠죠. 라멕은 그래서 이 큰아들에게 아벨의 직업을 권했던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또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다는 이야기도 들었으니까 아마 그래서 이 직업을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선호하시는 직업이다라고 생각해서 말이죠. 자, 둘째 아들인 유발. 어때요? 이 둘째 아들인 유발은 아마 형인 야발을 쫓아다니면서 피리를 열심히 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그 길로 간 겁니다. 그래서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예술 분야로 지금 진출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이 예술이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이제 실라의 아들인 두발 가인의 직업을 보십시오. 22절을 보니까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자, 땅에서 저주를 받은 가문이었기에 기술로 극복을 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도구를 활용해서 땅을 경작하였거나 기술로 사회가 발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이들의 아버지인 이 라멕은 지금 모든 성공한 자들의 아버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라멕은 지금 아들들이 다 성공한 거예요. 자, 그렇게 이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성을 지었고 그 자손들은 그 안에서 도시를 건축하였으며 하나님과는 완전하게 담을 쌓게 된 것이죠. 자, 이제 자식을 통해 성공을 거둔 이 라멕이 어떤 노래를 부르는지 23절, 24절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에서 여러분 라멕이 말한 77배의 벌, 이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선조인 가인이 받은 벌은 7배 벌, 그리고 자기가 받을 벌은 77배의 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이 말 뜻을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려면 누가 이 말을 처음 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앞에 좀 가면 15절이 있어요. 15절을 한번 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5절. 자, 시작.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아,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가인이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하여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아. 만약
너를 죽이려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너보다 7배나 더 많은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사실은 이게 위로하시는 말씀인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인을 대신해서 보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4절 라멕이 이야기한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로다. 이 말은 라멕이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면 라멕인 내가 77배로 너한테 갚아주겠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그 말이에요. 가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벌을 7배만 받겠지만 만약에 나를 죽이려 한다면 77배의 벌을 받을 것이야. 누구로 인해서? 자기로 인해서. 공포 그 자체죠. 자, 23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23절 보니까 라멕이 강한 자가 되어 말하기를 자기는 사람을 죽였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인즉슨 내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상처 줬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또 누군가 나를 상하게 해서 내가 소년을 죽였다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나에게 손해를 입히게 되면 내가 가만히 있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나한테 손해를 만약에 끼친다고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이런 겁니다. 지금 라멕이 이렇다는 거예요. 라멕의 큰아들은 어떤 분야에서 성공했어요? 축산업, 식품 축산업 같은 데에서 성공했죠. 두 번째 아들은 예술 분야에서 성공했습니다. 세 번째 아들은 기술 분야겠죠. 그런데 최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결국 모든 부분을 다 장악하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는 하나님이 필요 있어요? 필요 없어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모든 분야를 다 그냥 장악했는데요. 그러니 이 라멕은 이제는 하나님이 보복하신 게 아니라 자기가 친히 보복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웃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발전할수록 살기가 편해진다는 것, 그게 얼마나 환상인지 말씀을 통해서도 금방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장악한 세상의 문화는 이웃에게 관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이 만든 그 성읍에는 짙은 어둠의 그림자가 있다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지만. 라멕의 아내, 첫 번째 아내, 그 아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아름답다입니다. 두 번째 여인 실라의 이름은 그와는 좀 달라요. 그림자입니다. 아름답다와 그림자. 굉장히 매칭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을 떠난 자들의 화려함, 그 아름다움, 그 이면에는 짙은 그림자가 있다라는 뜻이 아닐까요? 라멕의 상황을 종합해 본다면 죄가 라멕을 완전히 지배해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가인이 하나님을 향해 갈급해야 하는데 하나님 앞을 떠나 자기 성을 쌓고 또 그 후손들은 이제 이렇게 완전하게 죄로 물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라멕에게는 처방전도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바라는 것도 없으세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죠. 그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유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내버려 두는 것. 당신은 대부분 900살 정도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인도 아마 살아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을 보고 있었을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인의 자손들 모습을 또 보고 또 어땠을까요? 야, 내 손주들이 성공했구나. 내가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었죠.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이제 세 번째 단락을 보십시오. 하와 작은 차이를
알게 되었다고 말씀한다. 우리가 25절, 2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2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주신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었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가인의 자손들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좋았다면, 우리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여겼다면 다시 아들을 낳을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겼을 겁니다. 하와는 하나님께서 자신에 내리신 처방전이 그때 기억났던 것 같아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래서 이제 이 오늘 읽은 우리 이 25절의 이 하반절의 부분은 사실 이게 아담이 했다는 것보다는 하와가 이렇게 말했다고 보는 것이 좀 더 적절합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여기서 지금 아주 작은 차이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하와가 가인을 낳을 때 혹시 한 말 기억나세요? 가인을 낳을 때 하와가 어떻게 했는지? 내가 득남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득남했다. 그러니까 내가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말을 근거로 해서 하와가 가인을 출산하면서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 있게 되어 자신감을 얻었다라고 그때 제가 한번 나누었죠. 그런데 가인과 그 자손들의 삶을 보고 느꼈겠죠. 하나님 앞을 떠나 모든 이웃에게 공포로 사는 그런 삶, 그 삶은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아니야. 그래서 하와는 자신이 했던 말을 취소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셋을 낳을 때는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25절에 내가 득남하였다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다른 씨를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셨다. 내가 낳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했다는 것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말, 별 차이 없어 보여요? 물론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은 실로 나중에 가서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건 사실은 작은 차이 같지만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와는 비로소 셋을 낳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린 겁니다. 이 셋의 이름의 뜻은 바탕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어떤 바탕이 되라, 다른 씨가 되라 라고 하는 뜻에서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이겠죠. 셋.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와를 통해서 그 뱀에게 원수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셨다는 것을 이 하와가 기억하고 이제는 그 셋을 다르게 기르기 시작을 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하와가 셋을 낳고 감사했으니 당연히 그 셋도 엄마 아빠를 본받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셋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아들을 뭐라고 이름 지어줬는지 26절에 그 셋의 아들 이름이 나오죠. 이름이 뭔가요? 에노스. 에노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에노스의 뜻이 여러분 뭘 것 같아요? 라멕처럼 강한 자, 그런 걸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에노스는 연약하다입니다. 왜 자기 아들 이름을 연약하다라고 지었을까요? 여러분, 정글 같은 이 시대에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라멕 같은 이름을 지었어야죠. 라멕, 강한 자 말입니다. 그런데 셋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라멕 같은 이름을 주지 않고 에노스, 연약하다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다는 거죠. 가장 피하고 싶은 이름입니다. 당시의 이름으로 봐서, 시대에 봐서는. 그런데 연약하다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에노스, 연약한 에노스가 어떻게 살았는지 2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셋이 바탕이 되어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 셋은 자기 아들을 연약하다 에노스로 지었고, 정말 아들들이 각 분야에서 성공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웃에게 공포의 대상으로 사는 것보다는 연약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게 진정한 사람의 모습,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셋이 알게 되었기에 자기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던 것이겠죠. 여러분, 예배는 누가 드려요? 예배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자들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연약하여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들을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의 씨는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연약한 자들을 통해 퍼져나가는 것이죠. 오카는 목사님 설교 중에 그 예화가 있는데요. 오카는 목사님이 스승의 날에 어느 집사님 부부에게 편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약 10년 전에 만났던 분인데요. 다시 이제 편지로 연락이 온 거죠. 그 예전에 이 부부가 남편이 이제 오사카로 출장을 거기서 이제 파견돼서 거기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서너 살 먹은 아들이랑 외출을 하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이 서너 살 먹은 아들이 그만 정원에 있는 작은 연못에 빠져버린 겁니다. 근데 이 연못이 꽤 깊었는지 이 아이가 못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이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간신히 아이를 건졌을 때는 시간이 꽤 흐른 뒤였고요. 다행히 숨은 쉬었지만 그때 이 아이가 뇌가 손상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1년 뒤에 이 오카는 목사님을 만난 거였기 때문에 목사님은 이제 그때 기도만 해주고 헤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10년이 흐르고 나서 이제 장문의 편지가 오카는 목사님한테 온 거죠. 그때 당시에 남편은 믿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내 집사님 혼자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매달렸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여자 집사님에게 얼마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 주셨는지 아무리 기도를 해도 힘들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펼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단지 그 집사님은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아들을 간호하는 것이 전혀 힘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손에 있는 무기라고 해봐야 성경책, 찬송가, 그거 외에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그러나 은혜에 사로잡히니까 병실에 찾아오는 사람마다 여자 집사님이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라. 그리고 이제 아들의 상태는 1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은 이 상태로도 감사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아직까지 10년 동안 누워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견딜 수 있었으며 아들을 통해 불신자들을 전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 가정이라도 제가 당하고 있는 일을 이야기하며 전도하면 그들은 할 말을 잃고 그런 힘을 주신 하나님이라면 자기도 믿어보겠노라고 고백하면서 전도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 누워있는 그러니까 큰 애인데 또 둘째 애가 있는 모양이에요. 둘째 애는 딸인데 걔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는데 그 딸 아이가 한 편의 시를 썼는데 그걸 같이
보내왔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2년이 지났다. 지금까지 기도를 해왔는데 소용이 없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열심히 기도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는 것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 오빠를 보면 왠지 마음이 행복하다. 오빠의 얼굴을 보면 오빠가 누워있는 모습이 꼭 천사가 누워있는 모습과 같다. 우리 오빠는 그 어려운 위기에서도 이겨내리라 믿는다. 우리 오빠가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 이게 12살짜리 애가 쓴 시예요. 이런 가정에서 자라면 정상적인 그런 자녀도 엇나갈 텐데 이 가정의 이 둘째는 아픈 오빠를 보면서 천사를 보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온 가정이 은혜로 충만한 가정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가정이 얼마나 건강한 가정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건강이 어디서 올까요? 부부 집사님이 연약한 가운데서도 갈급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였고 어느덧 갈급함과 그 연약함이 감사로 바뀌지 않았을까요? 처음엔 갈급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렇게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면 어느새 감사의 마음으로 열려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통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언덕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언덕 위의 교회로 함께 모이기 시작하면서 삶을 새롭게 시작해보자 결심했을 줄 압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처방전이죠. 이곳에서 갈급해하며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만나주시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풍성하게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연약하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갈급함과 감사함의 작은 이 차이를 발견하고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